안녕하세요. 보나투어 김마테오입니다. 오늘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왜 천주교를 박해했을까를 가지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다 노부나가의 뒤를 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정권 초기에는 기리스탄 정책에 매우 호의적이었으며 히데요시 정실 부인과 고니시 유키나카의 부친과 모친 누이 등 주변에 신임받는 기리스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의 대표적인 기리스탄 다이묘 다카야마 우콘과 우리나라에서는 소소행장으로 알려진 고니시 유키나카의 진원으로 오르칸티나 신부는 1583년 8월 오사카성을 방문하여 환대받는 자리에서 히데요시로부터 교회의 부지까지 받아 교회를 건축하고 미사도 봉헌할 정도로 기리스탄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습니다. 또한 1586년 일본 초대 준광구장 가스바로 코에로 신부는 고니시 유키나카와 다카야마 우콘의 알선으로 5월 4일 오사카성에서 히데요시를 아련하고 축하 인사를 드렸으며 접견했을 당시 히데요시는 규슈 정복과 조선에 출병해 명나라가 있는 중국 대륙을 침공할 계획을 털어놓았으며 대륙 정복에 성공하면 각지에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선교사들을 지원해 줄 테니 그때가 오면 포르투갈 선박 2척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코엘류는 찬동하면서 권력자인 히데요시의 기분을 맞추어주면서 동시에 선교를 더욱 수월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후 코에루 신부에게 히데요시는 포교 허가장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반대로 히데요시가 규슈의 기리스탄 다이묘들 사이에서 예수의 선교사들이 생각 이상으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해주었습니다. 규슈 정벌은 히데요시가 예수에 대한 경각심을 굳히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히데요시 심기를 건드리는 결정적인 사건이 생기는데 히데요시가 규슈 정벌을 마치고 렌쇼 15년 1587년 6월 10일 하카다에 왔을 때 코에이류는 자신의 푸스타선을 타고 하카다만 해상에서 히데요시를 접견하였는데 히데요시는 그 배를 유심하게 관찰하고 칭찬하면서도 이것은 틀림없이 군함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마 예수의 영지이기도 했던 나가사키가 예수에 의해 요새화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히데요시는 막강한 군사력과 기리스탄 영주들을 거느린 예수회를 보면서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테렌은 신부라는 의미인데 바테렌 추방령은 렌쇼 15년 1587년 6월 19일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예수의 선교사가 추방령을 받은 사건을 말합니다. 규슈 평정을 마친 뒤 지구텐에 하코자키에 체제하고 있던 히데요시는 나가사키에 예수의 깃발이 세워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놀란 히데요시는 렌쇼 15년 6월 18일 각서에 이어 다음 날인 6월 19일에 포르투갈 측 통상 책임자인 도밍고스 몬테루와 선교사 코엘료가 나가사키에서 히데요시를 아련하던 무렵에 선교사 테고와 교역의 자유를 선언하는 문서를 전하고 그리스도교 선교의 제안을 표명하였습니다. 신부 추방령을 내리기 전날에 히데요시는 코엘료에게 4가지 조항으로 이루어진 힐란의 문서를 보냈는데 그가 힐란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째서 신부들은 그렇게도 열심히 사람들을 강제로 기리스탄으로 삼는가? 어째서 감이나 부처의 신사와 사찰을 파괴하고 주지들을 박해하며 그들과 융화하지 않는가? 어째서 도리에 벗어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말과 소를 먹는가? 어째서 포르투갈인들은 다수의 일본인들을 사들여 노예로 삼아 국외로 방출하는가? 추방령은 천하의 군이 정한 바의 규칙이라는 제목으로 반포되었는데 이 금지령을 발포한 직후 히데요시는 나가사키를 예수회로부터 볼수에 자신의 직할령으로 삼았습니다. 다만 이를 기회로 선교사에게 위해를 가한다거나 하는 행위는 처벌한다는 점은 명시했습니다. 그리스도교로 강제 개종하는 것은 금지되었지만 백성이 개인적으로 자기 의사에 따라
그리스도교를 믿는 것은 자유로 하되 다이묘가 신자가 되는 것은 히데요시의 허가를 받고 나서야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사실상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예수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히데요시에게 자숙하는 모습과 복종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었고 배편이 없다는 문제도 있고 해서 실제로 이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의 루이스 프로이스에 따르면 신부 추방령이 발효되고 나가사키 등 예수의 영지가 몰수당하자 코엘류는 기리스탄 다이묘들을 규합하여 무력으로 히데요시에 대항할 것을 지시했고 자기 자신도 그 준비를 하기 시작했으며 동시에 몰수당한 나가사키 우라카미 영지를 되찾기 위해 군수물자를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코엘류의 이러한 태도를 싫어했던 고니시 유키나카나 아리마 하루노부에 의해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코엘류는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고 마닐라, 마카오, 고아에 연락해서 2,300명의 군세를 시급히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보고를 받은 예수의 동인도 순찰사 알렉산드로 발리냐에 의해서 행해지지 않고 끝나버렸습니다. 바테렌 추방령 이후 예수의 동인도 순찰사였던 알렉산드로 발리냐는 히데요시의 추방령이 어떻게든 무효가 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했습니다. 발리냐는 덴쇼 18년 1590년 귀국한 덴쇼 소년사절단과 함께 인도 총독의 대사 자격으로 히데요시와 회견했습니다. 덴쇼 소년사절단을 잠깐 설명드리면 1582년 일본 규슈의 기리스탄 다이묘인 오토모 요시시게, 오무라 스미타다, 아리마 하루노부 등이 조정을 대신하여 교황을 아련하기 위해 파견한 4명의 소년을 중심으로 한 사절단으로 예수의 알렉산드로 발리아뇨가 제안하여 구성한 사절단으로 교황을 접견하고 1590년에 귀국합니다. 이 사절단에 의해 당시 황금의 나라 지팡구로 서양 세계에 황산적으로만 알려져 있던 일본의 존재가 확실히 알려지게 되었으며 이들이 가져온 구텐베르크의 인쇄기에 의해 일본은 동아시아 최초로 서양 활판 기술을 도입하여 책을 찍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발리냐는 히데요시에게 황금 장식을 붙인 매우 아름답고 훌륭한 밀라노산 백색 갑주 2벌, 모두 은으로 된 매우 훌륭한 장식이 붙은 커다란 검 2자루, 진귀한 2자리의 총포로 사용할 수 있는 투리사드 하나, 야종용 천막 1세트, 대단히 훌륭한 유화, 괴포 4매, 아라비아산 명마 2필 등을 선물했습니다. 이에 히데요시는 발리냐뇨에게 커다란 쟁반 2개를 주었는데 하나에는 은 100매, 다른 쟁반에는 솜을 넣은 비단옷 4벌이 들어있었습니다. 또 그를 수행한 예수의 사제들에게도 똑같이 은과 비단옷을 선물했습니다. 예수의 선교사로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듯 보이던 코엘류의 태도에 불쾌한 감정을 두었던 히데요시를 달래기 위해서 결국 발리냐는 히데요시의 조선 출병에 전면 협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조선에 출병한 그 대부분이 고니시 유키나카를 비롯한 기리스탄 다이묘들이었습니다. 루이스 프로이스는 발리냐뇨의 히데요시 예방에 대한 소문이 곧바로 일본 땅에 퍼지면서 예수의 추방령은 이전의 상태로 되도록 하는 것이라는 정보가 일본 전체에 퍼졌습니다. 이로 인해 각지의 기리스탄들은 대단히 기뻐하여 이내 십자가를 다시 세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국 통일의 유세로 1591년 조선을 정벌을 명하여 모든 전력을 여기에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1596년 가을 기리스탄에게는 일대 불상사가 된 산피리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스페인 무역선 산피리오가 마닐라로 출발하여 멕시코로 가는 도중에 태풍을 만나 시코쿠 연안에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그 배에는 막대한 적화물과 아우구스토회 신부 2명, 수사 2명, 도미니코의 신부 1명, 프란치스코의 수도의 수사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히데요시는 적화물을 모두 몰수하고 승무원을 감금하고 선교사 포박이라는 불법을 강행하였습니다. 그때 스페인 항해사가 겁을 주려고
공포심을 일으키는 말 한마디를 했는데 그 말이 히데요시를 진노하게 만든 결정타였습니다. 우리들을 괴롭히면 영토를 빼앗는다. 이 한마디가 히데요시 귀에 들어간 것입니다. 히데요시는 크게 화를 내면서 이미 선교사 추방령과 금교령이 내리는데도 프란시스코 선교사들이 불법으로 공견연히 포교를 하고 있음을 알고 1596년 11월에 교토, 오사카, 사카이에 있는 선교사를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렸으며 그 죄는 금지된 그리스탄을 믿고 그리스도교를 퍼뜨린 죄로 처형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순교의 서막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요토미는 체포된 24명의 귀와 코를 자르고 교토의 대로에서 조리돌림을 시키며 모욕을 준 후 나가사키로 데리고 가 죄인을 형틀에 묶어놓고 창으로 찔러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교토의 신자들은 순교자의 일행을 따라 옥에 되돌아올 때까지 따라다녔는데 그 중에는 자신들도 이 행렬에 넣어달라고 간청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12살 루도비코와 13세 안토니였습니다. 24명이 시모노소키에 도착했을 때 교토로부터 따라온 두 사람을 기리스탄이라는 죄목으로 포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순교자의 영광을 얻게 되고 기뻐하며 호승을 받았습니다. 이리하여 26인이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1월 4일 교토를 출발해 나가사키까지 850km 순교의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손은 뒤로 묶이고 비와 눈을 맞으며 흙탕물과 먼지 투성이의 험한 산길을 걸어 옷은 누더기가 되고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렸으며 잘린 깃볼에서는 피가 흐르고 발은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지나가는 길가와 창, 지붕 위에는 많은 구경꾼들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고 천사 같은 얼굴, 손은 뒤로 묶여 있어도 기쁨이 넘치고 잘린 귀에 상처로 슬퍼하지도 않으며 피를 보고도 동요하지 않고 순수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하루 평균 30km를 걸으며 서로를 위하는 우애,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도의 길에 취해 수치와 모욕, 돌파매질, 추위와 허기, 견디기 힘든 인간적인 고통은 이미 천국을 사모하는 정화의 길로 바뀌어 갔습니다. 6명의 외국인을 비롯해 12살 루도비코, 13살 안토니오, 16살 토마스는 감동적이었습니다. 당시 신학교 출신의 바오로 미키수사는 지켜보는 이들을 위하여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나가사키의 길은 선교의 길이었습니다. 26인 순교자가 나가사키의 니시사카 언덕에 도착한 것은 2월 5일 아침이었습니다. 26개의 십자가가 나가사키 시를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26인은 우리들의 아버지여 데우스 미니피카트의 찬미가를 부르며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예수의 수도사 바오로미키는 기쁨에 차서 군중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일본인 예수 수사입니다. 키리스탄을 믿고 전파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합니다.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원하건대 타이코님을 비롯하여 여러분들이 키리스탄이 되어 구원되시기를 바랍니다. 12살 소년 루도비코는 십자가 위에서 옆구리에 창칼을 받고 천국이라고 하며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1597년 2월 5일 26분의 순교자는 프란시스코의 수사 6명, 예수의 수사 3명, 바오로 미키 등 일본인 17명이 이곳에서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1862년 성인 반열에 올랐고 시성 100주년을 맞이한 1962년 6월 10일 기념비가 완성되었습니다. 26인 성인 중에는 조선인으로 임진왜란 때 포로가 되어 일본으로 와서 프란치스코 3회에 입회하여 순교한
성 바오로 이바라키, 그의 동생 성 레오 이바라키, 그의 아들 12살 소년 루도비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에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형장주위에 있던 크리스찬들은 앞다투어 순교자의 유물을 손에 넣기 위하여 자기 옷자락에 순교자의 피를 묻히는 자, 옷의 일부를 자르는 자도 있었습니다. 26명의 순교자들은 1627년과 29년에 복자 위에 올랐고 1862년 6월 8일 교황 비오 9세의 성인 품에 올랐습니다. 현재 나가사키 언덕에는 1962년 26위 순교성인 기념성당과 기념관, 그리고 기념관 벽에 26분의 순교성인 부조가 있습니다. 오늘의 순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은 갈매못 순교자가 왜 오라 성당에 묻혔을까입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나투어 김마태였습니다.